시편 6편. 자, 1절서부터 끝절까지. 자, 1절서부터 끝절까지. 이거 뭐, 몇 절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고, 1절은 주원이가 읽고, 또 우리 다른 분들은 또 2절 읽고, 3절 한 번씩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절서부터.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직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경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궁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상황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의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후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역시 오늘 시편 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는 주제가 뭐냐면 참회라는 겁니다. 이 참회라는 한자 제가 써놨는데 뉘우칠 참회, 뉘우칠 회자입니다. 다 뉘우친다는 얘기인데 좀 한자어죠. 한자어라서 뉘우칠 참, 이거는 과거에 지은 자를,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뉘우칠 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뉘우칠 회자, 뒤에 회자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참회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용어인데 참회라는 단어를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지었던 죄를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이런 뜻이 바로 참회라는 뜻입니다. 단어는 좋은데 실제로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짓는 죄는 맨날 반복되는 죄지 뭐 새로운 죄를 짓는 건지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짓는 죄를 참회하고 또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또 참회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이게 이제 우리 반복적인 삶 아닙니까? 그래서 쉬운 건 아닌데 여기 오늘 다윗이 시편 6편에 보면 이 참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시편에 보면 7편이 있습니다. 참회에 관련된 주제의 내용이 7개의 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시편 32편, 또 시편 51편, 뭐 이런 내용이 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이런 주로 다윗이 참여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게 시편 51편이죠.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6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이것도 압살롬하고 관련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지었던 시가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마하나임까지 갑니다. 이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뭐 도망을 가니까 뭐 왕은 뭐 말을 탔는지 마차를 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700여 명이 다윗을 쫓아서 신하들이 도망을 가는데 주로 걸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광야길이에요. 왕이 창피한 건 둘째 쳐놓고 자기 때문에 그 식솔들하고 신하들이 쉽게 말하면 개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뭐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도 한 번 30km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걸으면 상당한 거리죠. 그것도 광야 사막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걷다 보니까 아마 다윗이 정신적으로도 너무 아들한테 이제 쫓겨가는 신세이기도 하고, 또 이 죄가 다 누구 탓이냐? 바로 내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온다라는 또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 보니까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편 6편은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내용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내용을 미리 읽어오셨겠지만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징계하신다. 회초리를 때리신다. 근데 너무 그것이 괴롭다. 너무 고통스럽다.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로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보면 그 다윗이 어떤 죄의식,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게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동물들한테는 죄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들한테는 죄의식, 죄책감. 가끔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코끼리들 보면은 코끼리 무덤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가족이 죽으면 코끼리들은 무덤이 있어서 죽으면 거기서 이제 배회하고 그건 죄의식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동물들도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이런 걸 봐도 감정이 있잖아요.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죄의식, 죄책감 이거하고 연관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죄의식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야 되죠. 근데 동물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만이 내가 뭔가 마음이 무거워. 뭔가 특별하게 내가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마음에서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항상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요새 기억이라는 드라마가 또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알츠하이머잖아. 요새 주제가 되는 치매. 근데 아들이 알츠하이머 치매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엄마가 막 괴로워하죠. 그 엄마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죄다. 자식이 저렇게 된 건 내 잘못 때문에 그렇다. 내가 낳지만 않았으면 저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 다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 근데 사실 부모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뭐 해가지고 그 아들이 치매 걸린 건 아닌데 부모 마음은 어때요? 내가 잘못해서 자식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런 게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 근데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사자가 서로 막 싸우다가 그 영역 싸움에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새들도 약한 놈은 죽여버립니다. 물론 사람들도 그렇지만 요새는 똑같이 짐승 주축으로 가서 자식도 발로 차서 죽이고 내던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짐승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못하는 시대가 됐지만 보통 우리 상식으로 보면 사람은 안 그렇잖아. 예? 근데 짐승은 죄책감, 죄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전에 저희 집 강아지 푸드를 기르고 있었는데 암놈, 순놈, 새끼 있었는데 나중에 순놈이 새끼하고 또 교미를 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더라고. 몇 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게. 사람 같으면 물론 사람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잖아요. 동물들은 내가 그 당시 내 눈길에서 보면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니거나 밥을 못 먹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죄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이 안 죄가 없으니까 죄의식,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없어요. 동물들은. 사람은 괜히 쓸데없는 죄의식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종교가 이제 파생된 거예요. 인간한테. 보통 원시 종교에서도 초창기 이렇게 종교를 봐도요. 주로 종교의 행위가 신 앞에서 제물을 바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바닷가에 보면 바닷가에 막 이런 거 보면 제사를 드리고 바다 신한테 제사를 그렇잖아요. 왜 제물을 드리죠? 사고 나지 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뭔가 죄가 있으면 너그럽게 좀 이렇게 봐달라고, 보살펴달라고. 다 그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종교를 만들 수 있는 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점점 죄의식, 죄책감도 이제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종교에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종교의 방법인데, 그게 이제 참회하는 방법이에요. 그 참회라는 뜻을 아까 제가 다시 설명을 풀이해드렸죠. 참은 뭐라고 그랬죠? 뉘우칠참, 뉘우칠회인데 참회라는 뜻은 옛날에 짓지 않는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지은 뭐 남한테 지었거나 부모님한테 뭐 잘못했거나 뭐 했거나,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여기 죄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한자 내용에 죄자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잘못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자는 뭐라고 했죠? 앞으로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에요. 그 이제 불교에서 법구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법구경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높은 하늘에도 깊은 바닷속에도 산속 굴 안에도 아무 곳에도 저지른 죄악의 죄를 피할 곳이 없다네. 그러니까 그 법구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를 숨어도 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죄라는 게 쫓아다닌다. 죄과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죄의식, 죄책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 불교가 그 안에서 뭔가 부처님한테 빌고 하는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신 앞에서, 내가 믿는 그 부처 앞에서 그거를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종교적인 방식, 참회 방식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하죠? 신구사목이라고 그러죠. 박정원님 뭐 그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신구사목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몸으로 짓는 죄는 뭘로 했냐면 108배, 1080배, 3000배. 유명한 절 가면은 그 108배, 뭐 3000배 하잖아요. 근데 왜 절을 해요?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왜 절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소원이 있으니까 절을 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 소원 때문에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신구사목이에요. 몸으로 짓는 죄를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입으로 짓는 죄,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짓는 죄는 뭐 목탁을 치는 거나 그 주문을 외우는 거 있잖아요. 불경, 반야심경, 반야심경이라고 외우지 않지. 그 안에 뭐시 나무 아미타 그 계속 외우는 게 입으로 짓는 죄를 갖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는 의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걸 이제 스님들만 하는 것 같은데,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성철 스님처럼 뭐 앉아서 뭐 그렇게 수행을 하거나 말이죠. 그런 걸 해서 결국은 그런 걸 해서 뭘 하는 거냐? 자기 죄를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죄를 그렇게 참여를 해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통 종교에서 참여예요. 이슬람교가 왜 불교보다 더 빨리 전파가 되는 줄 아세요? 아까 불교는 자기 죄를 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죠? 자기가 처리하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뭐 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항상 나에 관련된 거잖아. 근데 이슬람교는 그 죄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남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가 쉬운가 봐요, 이슬람교가. 이슬람교는 자기 죄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자기 집에 노예를 해방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병든 자, 아니면 고통받는 자를 돕는다든가. 만약 그것도 안 되면 한 6개월 동안 자기가 단식을 하면 된대. 그래서 죄과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처리하는 게 이슬람교의 방식. 힌두교는 가끔 뉴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자기 죄를 이게 1년에 한 번씩 고행을 하는데 자기 죄를 없애는 방법인데 뭐냐면 몸에다가
바늘을 껴가지고 거기다 쇠사슬을 달더라고. 그 등짝에다가 그냥 수십 개를 담가가지고 그 사원까지 가는 거야, 걸어서. 살이 찢기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행을 해서 이제 그 부처 앞에 가서 이제 고행을 하는데 그래야만이 자기 죄가 이제 참회가 돼서 처리가 되는 걸로. 카톨릭은 죄를 참회를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죠. 신부 앞에서 자기가 진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면 신부가 사하노라 그러면 사해진다.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 앞에 종교들은 막 절을 해 108배, 3000배 하려면 죽어나잖아. 어? 이슬람교처럼 뭐 남을 돕는 것도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 그래서 캐톨릭으로 하는가 봐. 입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가가지고 내가 죄 지른 거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네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그 앞에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세 번만 하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 어? 그럼 기독교는요? 기독교 똑같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 내 죄를 비우고. 그래도 요새는 새벽 기도해가지고 우는 교회는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 죄를 들져서 그런지 울 일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도 80년도에 우리 처음 내가 구원받아서 그 전에 70년도 80년대만 해도 동네에서 다 교회 들어오면 반대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왜? 우리 집값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처럼 회개를 잘하는 나라도 없었어요. 아침 수업부터 우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아침 새벽 수업부터 나가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해서 우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회개를 잘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침 수업도 울었는데 그날 하루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겠냐고. 더 죄를 졌지. 심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실컷 울고 내 죄를 다 하나 앞에 구하면 마음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잖아. 그날 하루 죄 지는 데는 또 담대해요. 뭐 죄책감이 있고 죄의식이 있으면 그래도 죄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짓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심리적으로 가는데 아침에 딱 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참회라고 하는 것을 보통 세상적으로 해 아래에 있는 종교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면 자기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요, 참회하면 과거, 현재의 죄만 해당돼요. 그렇죠. 미래의 죄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회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이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 앞에서 인정하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거, 현재의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죄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갖다가 그래 네가 진 죄니까 네가 빌어야지. 그건 상식적으로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진 죄를 누가 감당하라고? 네가 해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누가 졌어? 네가 졌지. 그 3000배 해. 에? 108배 해. 아니면 뭐 행위적으로 네가 뭐 수행을 해. 그러면 내가 진 죄니까 내가 그래야지. 이슬람교에서 네가 죄 졌지. 남을 도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어. 그런데 맥혀요, 안 맥혀요? 안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네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 라고 교리적으로는 배우지만 실제로는 납득이 안 가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봉사하시고 뭐 교회에서 뭘 하고. 그러니까 일반 종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다라는 건 교리적으로 알고 실제로는 그래도 내 죄는 내가 갚아야지. 내 죄를 내가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일반 종교하고 다른 차이점이 없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여기 손 잡고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을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이에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14절의 얘기가 어떤 세상 종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세상 어떤 종교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확실히 다른 점이에요. 아니 어떤 불교책이나 어떤 이스라엘 중에 어떤 세상 종교책에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라는 단어 말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통 세상 종교에서는 다 뭐가 쫓아다녀요? 죄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고 하는 방법이 종교적인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종교적인 방식이 되다 보니까 죄하면 예수님이 다 죄를 다 담당해서 가져가셨다고 용서했다고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하면 여전히 어디 밑에 있어요? 죄 아래 있으니까. 여전히 죄 아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떨까요? 그래서 시편 6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6편. 자, 시편 6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궁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지금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회초리 때리신 거 압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난 당연히 주님의 회초리를 맞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도록 때리시면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초리 맞는 건 당연하지만 죽지 않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집에서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부르잖아. 너 일로 와. 에? 회초리 가지고 와. 그러면 애는 벌써부터 울기 시작하죠. 자기가 잘못해서 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받을 벌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이미 맞기 전에 내가 좀 울고 이렇게 모습을 취해야지 엄마 아빠가 좀 불쌍하게 봐서 5대 때릴 거를 한 대만 때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미리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참회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거짓된 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에 안 속아. 그러니까 아무리 새벽서부터 울고불고하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라고 해도 그건 참회가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참회를 했느냐? 자기 죄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내 죄의 대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 죄의식과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 사단의 방법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죄의식과 죄책감을 사단은 어떻게 바꿔놓느냐? 사람으로 가지고 뻔뻔스럽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왕인데 예수님 당시에 헤로드 왕이 있었어요. 근데 헤로드 왕 때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왜 죽였죠? 헤로드 왕,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왕이 헤로드 왕이잖아요. 근데 그 헤로드 왕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이 싫은 말을 했거든. 자, 헤롯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뭐 뺏은 건 아니야. 뭐 거의 뺏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동생의 아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다 남편 아내를 버리고, 그러니까 헤롯도 아내가 있었고 그 동생도 아내가 있었는데 이 헤롯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다 이혼하고 이제 새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뺏은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난 딸이 살로메 아닙니까? 그 살로메가 춘 춤이 팔로메탈? 뭐 유명한 무슨 관능적인 춤, 판무무틀인가 뭐 무탈인가 뭐 판무파탈인가 뭐 그 유명한 춤이 때문에 아주 관능적인 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춤추면서 뭐라고 했어? 헤롯한테 네 소원이 뭐냐? 헤롯의 세례 요한이 머리입니다. 그래 머리 잘라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면 헤롯한테 당신이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당신이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그렇게 하느냐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딸, 그 살로메라고 하는 그 딸이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래 뭐 아마 그 빌미를 삼아가지고 죽인 거. 저와 안 그래도 죽이고 싶었는데 아마 그런 빌미를 삼아서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밑바닥에 뭐가 없어요. 전혀 죄의식과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왕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왕도 간음을 했죠. 헤롯왕도 사실은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 율법으로 보면.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누가 더 악해요? 다윗이 더 악해. 왜? 다윗은 남편까지도 뭐예요? 죽여버렸잖아요. 살인했잖아. 헤롯은 죽이지는 않았어. 둘이 그냥 취해가지고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했을 때는 헤롯이 더 나아요. 다윗은 더 악질이야.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냐?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비록 자기 정욕을 치우고 그냥 그걸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나단 선자가 죄를 지었겠을 때 뭐예요? 헤롯 같으면 야 저거 죽여버려. 저렇게 간이 왕 앞에 와가지고 뭐 저 시부리는 거 보니까 없애버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나단 선자가 와서 자기를 지적했을 때 바로 엎드려가지고 뭐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좀 용서를 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함 받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강하게 나온 게 시편 32편 아니에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특징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면의 특징이 바로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나오면 그 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를 또 못 잊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나오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야, 안 믿을 거야. 난 저 사람 보니까 난 안 믿고 싶어. 왜? 죄를 더 져. 이론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아, 기독교는 죄를 누가 용서해 주는 걸로, 일반 세상 사람도 다 기독교인들의 죄는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거 다 알아. 이론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죄를 담당했다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져.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런 뻔뻔스럽게, 어? 자기가 믿는 신이 다 용서해줬다는 걸 믿고 더 죄를 저지르는 게 그게 무슨 종교야. 나 같으면 그런 거 안 믿어. 차라리 불교를 믿지. 그렇잖아요. 불교는 자기 죄에 대해서 누가 대가를 치러요. 세상 종교는 자기 죄에 대해서 다 자기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비정상적인 거야. 자기네들만 옳다고 막 타종교에는 다 막 빗바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삶을 보면 여전히 일반 종교인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 그게 복음의 생명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단으로부터 세뇌받은 죄의식, 죄책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내가 매를 맞지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이런 장면을 제일 잘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복음에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죠. 두 사람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참회를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전혀 달라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자, 누가복음 18장 9절. 자, 누가복음 18장 9절. 자, 이것도 주원이가 9절서부터 14절까지인데 좀 읽어줘야 되겠어요. 또 자기를 잃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네, 자, 바리새인,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자기 죄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죠. 아,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보통 우리가 여기 바리새인, 세리 이렇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나쁜 놈. 항상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으니까 서기관, 종교인들 이거는 아주 그냥 흉악무도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거룩하고 의로웠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행위가.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바리새인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토색, 불의, 저런 사람들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거짓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안 나오죠. 그럼 그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도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라는 개념에서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보통 대다수 교회 나가는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자기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 죄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럼 회개하라 그러면 뭐에 대한 회개를 하죠? 자기가 아는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뭘 잘못했고 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만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자기가 모르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여기질 않는다. 물론 회개 기도할 때는 내가 모르는 죄까지 다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그거는 형식적인 입으로 나오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죄의식, 죄책감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이렇게 정당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인이야. 여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 그런데 세리를 한번 보시죠. 세리는 뭐예요? 여러분, 이 세리는 정말 악하게 살았을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라고 한다면 비록 남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뭐 세리는 그 당시에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 먹고 로마한테 또 일분을 주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이 세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정도 기도할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악하게 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아는 관념에 대해서만 죄라라고 인정하지만 이 세리를 보니까 자기가 알든 모르든 관여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전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왜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두 사람의 비유를 얘기했을까? 한쪽 사람 중에서도 대다수 사람들은 바리새인 쪽이에요. 기독교인 중 대다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난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만 기억하는 거지. 인정하는 거지. 자기 전체를 시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문제가 뭐였죠? 우리가 욥기를 다뤘을 때 욥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욥이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아는 관념에서만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진정한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대해서 자기가 보는 죄에 대한 인식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일이 자기 죄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만 기억하면서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덩어리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진노하시는 거 당연한데 하나님, 그래도 나 좀 불쌍히 좀 여기서 여기 세리의 기도하고 같아 해달라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의 신령의 자세는 이게 1500년 간격이잖아요. 다윗 시대하고 이 세리 시대는 예수님 당시하고 거의 뭐 1000에서 1500년 사이인데 이 기간하고 관계없이 심령 상태는 같다는 거죠.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이 다윗처럼 3500년 전에 다윗처럼 2000년 전에 그 세리처럼 같은 심령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죄덩어리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정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형식적으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여기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3번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몇 번 쳤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어? 왜 지들 마음대로 3번만 쳐? 어? 이게 종교적인 형식이 된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치니까 무한정 칠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제한이 돼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은 섭섭하고 뭐 5번은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3번 정도가 아주 적당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형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을 치든 30번을 치든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진짜 다윗처럼 세리처럼 하나님 나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시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이렇게 시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유대 종교는 참회라는 걸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옛날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종교하고 같았잖아요. 그런데 신의 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헌법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모두 주셨어요. 제사법도 줬죠. 왜요?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해결책을 주신 게 제사법이에요. 동시에 주신 거예요. 십계명 율법을 받고 한 달 지켜보다가 제사법 주셨으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동시에 제사법도 같이 받아왔어요. 모세가. 왜 그래요? 율법 자체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 민족은 1300에서 거의 1500년 동안 이 제사법을 드렸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가서 죽여서 피를 내가지고 제단에 불로 태워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받았죠. 그런데 그 죄가 사실은 그 죄도 다른 세상 종교처럼 미래의 죄는 아니죠. 보세요. 내가 죄를 지면 희생제물을 가져가잖아요. 왜 왔어요? 제사장이.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져서 내가 희생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안수하세요. 그리고 피를 내잖아요. 그럼 그 죄는 무슨 죄예요? 예? 과거의 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법에서 이루어진 제사법 자체도 미래의 죄가 아니고 뭐예요? 계속 과거의 죄, 과거 현재의 죄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희생제물을 계속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죄는 안 없어지고 계속 죄를 지니까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고 1500년 동안 그거를 했으니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거 한 번에 되는 방법 없을까? 빨래를 하다가 옛날에 내과 가서 빨래하다 막 방맹이 치다가 이거 한 번에 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게 세탁기 아니야. 그렇죠? 문명이라는 게. 달려가다가 이게 빨리 가는 게 없을까? 이게 자동차 만들어지고 뭐 비행기 그렇게 문명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에 종교도 똑같아.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1500년 동안 제사법을 지키면 마음속에서 힘들어 죽겠다. 죄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리고 죄는 안 없어지고 이거 한 번에 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약 속에서 이 제사법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모형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어요. 왜 못 깨달은 줄 아세요? 이미 하나님이 준 제사법이 종교의 틀이 돼버린 거예요. 죄를 졌다 그러면 공식이 돼버린 거예요. 죄 졌다 그러면 뭐예요? 양 갖다 바치고. 죄 졌다 그러면 양 갖다. 피만 있으면 돼. 피만 있으면 된다는 공식 때문에 그것이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아무 때나 죽으신 게 아니잖아. 6월절 전날에 잡히셨다가 예수님이 죽은 날이 바로 6월절 전날 죽고 그 다음에 죽고 이제 무덤에 들어간 게 6월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바쳐진 게 6월절이죠. 6월절 양을 드리면 내 죄가 넘어가 패스 오버가 6월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날
자기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6월절 양으로 죽으셨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6월절 양으로 한 희생 제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왜요? 이미 자기들이 죄에 대한 공식이 딱 있었거든. 유대교 종교에는 죄하면 어떻게 용서받는다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죄사법. 양 데려다 잡고 소 잡고 피만 들이면 돼. 그게 공식화된 거예요.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거는 6월절날 뭘 잡는 거하고 똑같아. 그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의 행위는 진짜 6월절 양을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어느 날 유대인들은 거절을 했지만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그랬네 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한테 마음문을 열게끔 깨달음의 지혜를 주신 거야. 이방인들한테. 아직 유대인들은 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옛날 구약의 제사법의 모형으로 우리 영원한 죄, 과거 미래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다가 깨닫게 한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 죄사함의 비밀. 뭐 어디 버스에다가 맨날 그저 박아무개 목사 해가지고 죄사함의 비밀 써붙였잖아요. 알면 뭐해? 죄사함의 비밀 문서만 하나 가지고 있어 뭐해? 심령에서 그게 깨달아져야지. 그래서 정말 죄사함의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어요. 세상에 이렇게 지진이 창고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 이 마당에 복음의 지식은 그렇게 많은데도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다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양에는 반드시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사돈의 팔촌까지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뭐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건 뭐 우리 의도를 못하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기회가 없잖아.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퇴근할 때까지 CCTV에 몇 번이나 찍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 CCTV가 온 데 있잖아. 예? 그럼 아파트에 사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파트에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에 뭐가 있어요? CCTV가 한번 찍혔습니다. 그 다음 수의실 나오면서 CCTV 찍힙니다. 아파트 도로 나오면서 그 도로가에 붙어있는 CCTV 찍히죠. 지하철 타면서 뭐 지하철 타든 버스도 CCTV가 다 있으니까 대략 직장인 같으면 하루에 한 200번에서 300번 이상 찍힌대요. 자기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은 CCTV가 24시간 가동이 돼서 24시간 풀로 찍혀. 안방은 가려놔서 못 찍어. 나머지는 찍혀. 그러면 CCTV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을 해요, 못해요?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언제 의식을 하죠? 죄 지을 때 의식을 해요. 담배 피우는데 버리려다가 사방팔방, 침을 뱉으려다가 한번 사방팔방 오고. 그럼 범죄인들은, 뭐 남의 강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요새 CCTV가 곳곳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필까요, 안 살필까요? 평상시 죄를 안 질 때는 그런 거 의식을 못 하잖아요. 차 갈 때도. 예? 뭐 내가 법규 지키고 하면 아무 의식 없는데 내가 이거 빨간불인데 그냥 확 지나갈까 하는 이제 좌우를 살펴보고 CCTV가 있나 없나 뭐 고속도로에서도 막 과속할 때 한번 둘러보고 왜 주변을 둘러봐? 죄질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에요. 이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혹시 나한테
벌금이 오지 않아, 고지서가 오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야.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기 죄를 의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죄의식이라는 게 사단이 넣어준 죄의식이라는 거는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의식이 아니에요. 그 죄를 어떻게 모면할까라는 거를 주는 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CCTV가 있어도 우리는 교묘하게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보실 수 있죠. 내가 아니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는 데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의식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야. 아니, 안 한다는 것보다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의 그 기준점에서 또 하나의 그 기준점이 뭐냐면 아무리 일반 종교에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쳐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의식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눈이 의식이 돼, 심령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옳은 삶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어두워. 양심이 어두워. 죄의식과 죄책감이 들어. 내가 구원받고 성경을 안 읽는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성경 많이 봐봐야 눈만 나빠지지 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내가 언젠가는 봐야지. 혹 오늘 못 볼지라도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에? 그런 게 자꾸 가중될지라도 계속 그런 마음이 나중에는 점점 무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성경의 단어로는 감찰이라고 그러죠. 감찰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한자어로 감찰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늘 바라보고 계시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 감찰 뭐 난다고 그러잖아. 예? 근데 하나님은 잘하냐 못하냐 감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애를 가지고 애가 놀고 있는데 저놈 잘못하나 안 잘못하나 내가 바라보고 있어야지. 저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뭐 화분을 깨트리나 안 깨트리나 그거 감시해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이게 바라봤을 때 사고 칠 거를 툭 보고 사고 치면 내가 때려야지. 이렇게 감시하는 부모가 없죠? 그건 선생님이 하는 거지. 아버지는 사고를 치든 안 하든 그 보는 눈 자체가 뭐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죠. 하나님이 눈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구원받고 저기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한번 보자. 두고 보면 이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쭉 바라보고 있는데 속을 새겨. 그러면 내 속색이니까 저거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누구 마음이 아파? 지켜보는 아버지 마음이 아프잖아. 마음이 아플 뿐이잖아. 그리고 필요하면 매력도 때려서 돌이키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건 그런 눈길이지. 쉽게 면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봤다가 몇 개 지키면 상 주고 몇 개 어기면 벌 주고 이런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도 보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신약 서신서에서도 감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신약에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그 하갈 아시죠? 하갈. 창세기 때 아브라함의 첩으로 이제 자식을 낳게 돼. 하갈이 사라가 자식 낳았다고 해서 미워해가지고 내쫓잖아요. 그 하갈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창세기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칭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이제 하갈이 불렀던 그 이름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아, 계속해 전서네. 전서. 2장 4절 보세요. 자, 2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시기는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어디를 감찰하신다고? 우리 껍데기를 감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껍데기가 이쁘냐 미우냐 뭐 이런 데에 하나님 관심 없으셔요. 예? 바로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이냐. 그러면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참으로 참회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누구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죠.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 종교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근데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뭘 먼저 했죠? 치마를 해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피해서 동산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기 방법으로 가려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되쓰는 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숨어요? 동산나무라는 건 세상에 숨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숨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가 숨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체를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한 것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진노하만 하지 마시고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은 다음에는 누구 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거기 시편 6편에 나오죠. 보세요. 시편 6편. 시편 6편. 자,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니,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진정한 참회자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참회자의 자세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루 종일 일해라 그러면 일해야 돼. 요새 청년 실업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 현재 형제처럼, 야, 너 밤늦게까지 일해. 에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일에 이거 안 할래. 그럼 청년 실업자가 되는 거야. 누가 먹여 살려줄 거야. 누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을 탈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 여전히 사단의 권세고 사단이 딱 틀어잡고, 그러니까 내가 사단한테 이용당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전체를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쪽에 딱 나를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6편 무슨 시라고요? 제목이 참회의 시.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6편을 다루는데, 앞으로 10편을 다루면서 7편이 다 참회니까 그때그때마다 또 다른 묵상 내용으로 또 참회라는 걸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편 6편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시편 7편을 같이 보면서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이름 중에 또 하나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쉽게 우리말로 하면 화내시는 하나님. 신인데 왜 화를 내? 괜히 화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
이런 부분을 또 다음 주에 같이 교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꼭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같이 교제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심령들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고 세상 눈을 바라보고 단순히 수치심 때문에 사람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죄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사함의 비밀을 제대로 능력 있게 신령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식구들도 늘 함께하사 그들로 하여금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고요.